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음량이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좀 안 울리게 조정해 주세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에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겠죠. 이 15절부터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아합 왕이 이제 아람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곳에 가서 전쟁을 하면 이기겠느냐 저겠느냐 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전부 이기겠다고 말합니다. 가서 싸우십시오.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왕이 지금 거기 가고 싶어 하니까 왕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저 선지자들 말고 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 있기는 한데 나는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한테 싫은 소리 해가지고 나 그 사람 미워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 왕이 그렇지만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선지자는 400명이고 미가야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미가야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가서 싸우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너 솔직히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하늘에 이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의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큰 죄를 지어서 전쟁터에 끌어내서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영들을 보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거짓말 하게 해서 전쟁터에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봐라 내가 싫어하는 소리만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쟁에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를 미워했던 겁니다.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요 야 이건 나도 성도들에게 좀 싫은 소리 하면 성도들이 나를 미워하겠구나. 성도님들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 강단에서 늘 좋은 이야기만 못합니다. 때로는 좀 찌르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조심하라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15절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일이 양은요 이리 앞에서 정말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리의 날카로운 이빨과 그 무서운 발톱 앞에서 양은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리들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양같이 해가지고 접근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양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양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리라. 그래서 이 이리가 와서 이 양들을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 20장에 보면 17절부터 쭉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쭉 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공을 들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이리가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들을 자기를 쫓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크게 경계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바울도 떠나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교회에 이리가 올 것을 경고했고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교회,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것을 정말 경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머리에 뿔 달고 빨간 망토 걸치고 삼지창 들고 안 나타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6절에도 이 요한이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미혹할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이 열매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는 첫 번째로 그의 삶과 인격입니다. 그의 삶과 인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말만 바르게 하면 뭐하나 그의 삶과 인격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도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의 인격 속에서는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의 삶과 인격뿐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이렇게 읽어보면 이 열매는 가르침, 교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삶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열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것을 교리적인 것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칼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그 열매를 삶에만 국한시키는 해석자들은 잘못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도 그의 가르침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보세요. 아무리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의 가르침 속에서 성경에 비추어 보아 그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분명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그 선교사님한테 가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가서 만나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참 인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인품 하나 믿고 계속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격과 삶만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적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기독교가 신천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하나 포스터를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출입 금지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방문해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곳에서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문제는 첫 번째, 열매에 있어서 삶과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근데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모략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아내가 가출했어요. 알고 보니 신천지에 빠졌어요. 남편이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싸워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내는 안 오려고 합니다. 또 아내가 가출하면 또 찾아가서 데려와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사람들이 이 남편이 있는 직장에 와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협박합니다.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그런 비방하는 말 하면 가만 안 두겠다. 협박하고 납치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학업을 포기하게 하고, 이 첫 번째로 그 열매에 있어서 삶과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거기 넘어갈까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도저히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리적인 면에서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성경은요, 거기 나오는 단어 혹은 한 구절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충분히 살펴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딱 그 한 단어만, 비유풀이 그래가지고 한 단어만 혹은 한 구절만 빼가지고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전에 신천지에 대한 경고 동영상도 봤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미남교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통계해 보니까 중소도시, 대도시에 100명 이상 모이는 데는 99% 신천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요. 그 남교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둘이 딱 서로 손을 잡고 마주보면서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 그걸 자주 한대요. 자주. 그래서 자기들은 아직 피해가 없대요. 자,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대한민국에는요, 재림 예수가 왜 그리 많을까요? 한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 또 생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성경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상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만나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라라는 의미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주님의 이 양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바로 자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극동방송 들어보면 계속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요즘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좀 만나서 성경 공부하자. 거의 신천지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지금 임지를 찾고 있는 중에 쉬시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거 한번 가보자. 신천지입니다. 무료로 성경 가르쳐 주는 데 있는데 가보자. 그래서 그런데 가지 말도록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경 공부 계속 합니다. 지금도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지금 중에 있고 또 제가 느끼는 것은 내년에는 이 교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이 교리 공부 과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이 책이나 인터넷 또 방송이 공개되어 있는데 인터넷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터넷 주시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인터넷 물어보다가 그 인터넷에서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책도요 정말 분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나오시는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중에도 저는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간혹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훌륭한 교사의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적으로 이 삶 공부를 계속 여러 과목을 열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울 때에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2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단 옆차기로 날려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 경고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21절 보세요. 거짓 고백자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21절과 22절에 보면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 주여 두 번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넘쳤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에 대한 그 열심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인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기독교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연 그들 중에 참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 현실 앞에서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과연 몇 프로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앞서 있는 리더들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 아무나 쫓아내지 못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에 보니까 다 쫓아내더라고. 그래 저도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이랬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밤새도록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귀신 아무나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귀신도 무슨 불교 부적 붙여서 쫓아낸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도 인정을 안 했어요. 많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을 고쳤어요. 미래를 예언했어요. 수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고백했지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다. 뭐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들은 단순히 입술로만 시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11조, 주일 성수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울이 한 이야기 아니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말씀 전하신 다음에 결론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고백자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여기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의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 이 십자가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서 확실하게 거듭났느냐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올바른 분별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평가절하되어 있고, 그거는 너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내가 10년, 20년,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되었는데요, 그거 모를까 봐요 하면서 이것이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100년을 다녀도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큰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로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십자가 복음을 흐리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삼가라고 경고하신다. 우리는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비판적 기능을 사용하고 경계를 절대 늦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 곧 그의 매력, 학식, 박사학위, 교회에서 받는 존경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가 박사이거나 교수이거나 목사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가르친다고 믿을 만큼 순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선수이기 때문이다. 이 구원의 문제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나 혼란시키거나 왜곡시켜서 구도자들이 그 좁은 문을 찾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삐딱하게 제껴놨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제대로 한번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 또 무서운 것,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암시하신 것보다 훨씬 넓다고,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 믿음이나 행동에서 제한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거 뭐 어려우냐, 누구나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고 뭐 이래 다니다 보면 다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너무 쉬운 것으로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질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더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정말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어 합니다. 기복신앙, 또 내 마음에 인생 살다가 피곤한데 좀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 설교, 그런 거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길러주는 그런 설교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니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의 핵심은 역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 두 번째, 21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요, 두 가지가 잘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산상수훈의 5장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이 참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정말 이 율법의 참된 뜻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내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6장의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가 되시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살아가는 사람, 좁은 길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신칭이라는 위대한 진리,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싸우다가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신칭의를 주장하느라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이 내세에서 영광 중에 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또 다른 가르침을 폄하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말이 길죠? 위대한 설교자는 왜 이렇게 말이 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신칭의를 붙잡아야 되지만 현재의 나의 삶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고 상 주실 것인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산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기쁨과 영광을 받으리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참 열심히 섬기는 목자님들, 목녀님들 볼 때마다 정말 때로는 참 제 마음에 가슴이 아플 만큼 감사하고 그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구나 이 시대에 돈 벌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자기가 가진 돈을, 자기가 가진 시간을 정말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볼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어떻게 그들의 삶이 그냥 구원받고 빈둥빈둥 살아간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배를 맡기겠다. 그런 놀라운 상급이 주님을 위해 살아간 모든 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고백자에 대해서 22절 그날에 무서운 말씀이죠.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은 우리 주님의 심판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읽어보면 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랬던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날에 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3장 제가 소개해드렸지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습니까? 물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새벽기도 갔습니다. 우리도 주일 성수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렸습니다. 찬송하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그날이 올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까봐 결국에는 교회 다니다가 다 예수 믿게 되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심판받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누가복음 봤듯이 문을 닫은 후에 이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에 이 방주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지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날 심판날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을 때 뽑지 마라. 마지막 추수날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내어 불사르고 곡식은 거두어 곡간에 드린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섞여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날 심판날에는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 우리 정말 이 거짓 선지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대에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짓 고백자, 우리 중에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 거짓 고백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분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십자가 복음. 두 번째 올바른 순종, 이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가는 것. 그리고 그날 이 심판날이 있습니다. 고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연극의 막은 닫힌다. 그러나 그 막이 다시 영원히 열릴 때 우리가 그곳에서 맞이할 상황은 완전히 새롭다. 오직 이곳에서의 삶이 앞으로 누릴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그 모습이 영원히 우리가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